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오면서 지난 시간부터 약간 다른 내용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막과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규례를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모세가 시내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더디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연약해서 어떻게 되냐, 그들이 온 모든 장식을 꺼내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 여호와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악해서 있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또 조상들의 약속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보응하겠다. 3,000명이 죽었죠. 자, 이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과 계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7장까지 성막 규례와 제사장 규례를 선포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행하기 이전에 그걸 시행하는 게 이제 35장, 40장인데 그 사이에 32, 34장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제작으로서 숭배를 합니다. 이게 제약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모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세 차례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이루어져서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보응을 받습니다. 죽고 하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전체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인데 그 사이에 32장, 3장, 4장 이 세 장은 바로 이스라엘 범죄예요, 범죄.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민중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2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의지를 진멸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면하죠. 그리고는 34장에는 뭐냐, 신에서 언약의 갱신과 새 십계명 돌비를 수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세가 깨버렸어요. 그걸 다시 언약을 갱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오전에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바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뭡니까? 예수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 뭐라 하냐면, 자,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지만 원래 뭡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내도 하나님 막연하단 말입니다. 막연하고 여전히 뭡니까? 그들의 신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섬길 때, 범죄했을 때 진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다? 징계를 줍니다. 이게 보응과 징계의 차이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들을 보응 차원에서 3,000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살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살필 텐데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에 자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27절 하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원래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입법이 분명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뭐가 있습니까? 죄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기반해서 하는데, 자, 이사야도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죄인을 불렀지 의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자,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변론하고 아뢰일 때 어떻게 한다? 죄를 희게 하고 양털같이 사한다는 거죠.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탁드립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요. 의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다? 죄 사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 빌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책, 즉 주의 기록 책이 나와요. 이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시편에도 주의 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책, 그 다음에 빌립보서와 계시록 뭡니까?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보시면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그 책에서 이미 기록된 책에서 어떻게 해라?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워지겠습니까? 예? 지워지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썼다 지워진다면 아무도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겠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그만큼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400년 종노를 한 것도 참 어마한 일이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힘들게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 바로의 그 서퍼런 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게 너무나 자기 민족이 참 귀한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발 이들을 살려달라. 설사 내 이름을 지으더라도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로마서 보시면은 바울도 뭡니까?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정말 내 백성이 지금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그들이 쫓겨났는데 그러나 나는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봤지만 아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뭐예요? 자기 모든 책임을 핑계를 댔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인간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 잘 만났을 때는 이 양들이 편하지만 만약에 이 지도자가 사건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힘든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이 힘드냐? 딴 게 아니라 사건이 많은 거예요, 사건이. 전부 양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름 올리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지금 계엄이 벌어졌는데 그 계엄에 대해서 반상한 또 신문을 냈더니, 기독교 신문을 냈더니 독자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엄했던 그 신문을 냈던 사람, 신문사에서 사과 신문을 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가 계엄을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신앙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처럼 보십시오. 모세 같은 아마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뭐냐? 혼란스러워도 이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어떤 분한테 가면 되겠다.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래도 기윤실이라고 거기 있는 소모 교수, 옛날에는 그래도 존경했는데 지금 뭡니까? 발음만 한다고 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뭐냐? 내가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피해보더라도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인데, 이렇게 하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단호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아예 멸망시키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시편 49편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속할 게 너무 엄청나니까 뭐 아무도 못 속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죄를 어떻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각 자기의 의를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인간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측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면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노라던 그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광야. 자, 이들을 이끌어낼 때는 어디로?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범죄했다고 그 대가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상에게 하신 언약 400년 종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여호와의 뭡니까? 이름이 명이 안 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원칙을 말합니다. 범죄하면 다 죄값 져야 된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 범죄했을 때에 광야 생활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보응이 나오고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 자, 보응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불택자에게. 징계는 택자에게. 그러니까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다 이스라엘입니까? 다 이스라엘이지만, 육신의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택한 자는 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합니까? 남은 자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응하고 징계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지워버리라 하고 그 뒤에 가면 뭐냐? 그 뒤에 밑에 가면은, 밑에 한번 볼까요?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자,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지워버린다. 내가 다 지워버리라. 그렇죠. 이 지워버리고 어떻게 한다? 죄를 다 갚겠다 했잖아요. 근데 밑에는 뭡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은 것으로 데려가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불택자에게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보응입니다. 둘 다 보응인데 형벌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징계는 뭐냐면 보응을 하되 어떻게 해요? 범죄시 깨닫게 하는 채찍이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성도로 왔지만 여기 살면서 뭐 합니까? 죄를 지어요. 범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범죄를 덮어줘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도록 채찍을 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없으면 뭡니까? 못 고치잖아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틀린데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뭡니까? 영생이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는. 자, 여기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이 경외한 자가 있고 유대인이면서 경외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럴 때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만 경외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워버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할 자가 있다. 징계받을 자가 있고 형벌받을 자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그 말은 뭡니까? 아직 구원받을 자는 인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자, 이제 내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할 텐데 앞서 간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는 반드시 범죄한 것을 보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40년 동안에 뭐 합니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했죠.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우상 숭배해가지고 숭배했죠. 계속 지금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죄를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뭐예요? 이런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뭡니까? 그때마다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매를 때려야 내가 왜 매를 받는가 알잖아요. 그래서 매를 때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성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 불택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서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게 바로 은혜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딴 데서는 내가 예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죄를 졌어도 내가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결국은 우상숭배한 그 대가로 그들을 쳤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지금 용서해달라. 용서한다. 그러나 죄에 대한 복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그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다 이제 가나안 땅 임박이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다 죽어요. 20세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그리고 20세, 이때 20세 이하에 나온다. 20세 이하. 이하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 장성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광야에 엎드러집니까? 엎드리지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누가 죽느냐? 원망한 자 전부가 죽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 죄의 대가로 죽는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유아들은 뭐예요? 싫어하는 땅을 본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어린애들은 광야에서 너희 시체를 보면서 40년 돈다. 그러나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그럼 누가 여기에 가느냐,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 신명기가 말하기를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호와를 떠난 자가 있고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어떻게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죽은 자가 있고 생존한 자가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여호와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그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결과가 다르겠죠. 그럴 때 그걸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비유로 말하면 씨 뿌린 비유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문화 비유처럼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일들이 구약의 사건들이 그냥 이런 걸 기록해놨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고린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 죽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들처럼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예정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정의 증거가 뭐죠? 우리는 막연히 그냥 내가 어느 교회 나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난 예정 받았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열매죠.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하나님 불렀어요. 예수님 불렀어요. 그럴 때 부를 때 뭐로 불렀습니까? 사도로 불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 뭐예요? 예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받았죠. 그런데 3년 일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해요. 그렇다면 그건 택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는 아예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속단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파처럼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정됐느냐?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한국의 교회가 대부분 다 구원파적이니까 이미 벌써 다 구원을 확정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열매를 안 맺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그래도 뭐냐, 좀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정됐는가를 확인해 나가야 돼요. 확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 구약에 있는 것처럼 멸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아, 이들이 안 됐구나 하고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들처럼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돼요?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 음행, 시험, 원망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뭡니까?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의식하면 음행하겠습니까? 시험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서 내가 뭘 믿고 뭘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교회 나가도 하면서 뭐예요? 말씀은 다 차단하고 그냥 내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교회마다 뭡니까? 율법을 세워놓고 종 만든 율법을 세워놓고 지키겠다고. 그리고 잘 지킨 사람은 못 지킨 사람을 없애기고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한 여호와를 알아야만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옆으로. 예? 그죠?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뭐 다르다. 그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많은 유튜브에 가면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홍수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만 있어요. 말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만 해요. 이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들은 뭐냐? 바로 우리의 본보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을 이어갑니다. 가는 것이죠. 올라가라.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중보에 대한 답변이죠. 내가 사자를 본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누가 쫓아냅니까? 표현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쫓아내 갔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전에 배웠지만 우리가 강연 생활할 때 믿음하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함께해요? 아까? 오전에 배웠는데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잖아요. 그 성령께서 앞서가서 다 이겨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로 사는 사람이 제가 추억이 있는데
제가 대구 와가지고 6개월은 대학 와가지고 6개월은 서문교를 다니다가 제가 원래 통합직이라서 나중에 제일교회를 옮겼는데 제일교회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잘 됐어요 그때. 막 청년부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때 선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분이 아마 그 교회의 장로인데 아주 높은 수석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좋고 좋았는데 믿을수록 어렵더라. 고백이. 할 게 많더라. 저도 그때 그 말을 정말 깊이 새겼어요. 아, 정말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첫사랑은 좋은데 갈수록 힘든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왜 힘든지 알겠어요. 그 삶이 뭐예요? 다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뭡니까? 내심은 가볍고 쉽다잖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다 공통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래 하는 말이에요. 성령론이 안 돼 있다 지금. 성령론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말하지만 진짜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 정말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뭡니까? 성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근데 함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근데 너희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내가 워낙 공의로운 분이라 너희 볼 때마다 돼요. 다 갚아버리면 씨가 안 남으니까 같이 가려 겁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내가 갈 때마다 참견하면 너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뭐 나옵니까? 구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뭐예요? 옷을 찢고 그런 얘기 있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는다. 이 말은 뭡니까? 근신한다는 얘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런 근신하는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뭡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뭐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그러니까 목이 곧다 보니까 막 말을 안 들어요. 과거에 바로도 그랬죠. 근데 바로는 진멸하지만 우리 백성들은 뭡니까? 목이 곧아도 그 목을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 잘해가지고 풀어줘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 잘못 믿으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찔러도 뭐합니까?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유연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막 목이 굳어버려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왜 떼어내야 돼요? 예? 지금 보세요.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소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장신구. 자, 그러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해보세요. 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왜 그러냐? 야곱이 저게 뭡니까? 몇 년?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살았지요. 돌아왔지요. 그때 올 때 그들이 다 바다 나라에 뭡니까? 우상에 다 젖어 있어요. 종들도 그렇고. 그때에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다 달라 그래요. 그리고는 땅에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그것이 다시 우상에 숨기는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킬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죠. 그죠? 물론 보기엔 좋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로 이르기 때문에 다 받아가지고 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신약에서 뭐라 말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조금이라도
약간의 빌미가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니까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못 버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우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재미도 있고 음행도 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여호와를 아니까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좋아서 피우잖아요. 근데 담배도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런 여건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점점 우리에게 뭐예요? 악을 버리게 만듭니다. 왜? 선이 좋으니까. 우리 성도는 바로 뭐냐?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악을 버리고 누구에게?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그 성화를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 이렇게 지금 보세요. 25년, 30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또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뀌고 싶으세요? 안 바뀌고 싶으세요? 당연히 바뀌고 싶죠. 왜? 이게 좋은 건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하시니까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어떻게 해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 적용이라는 말을 못 썼는데 적용해야 돼요. 이제는 뭘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 자꾸 가야 되겠다는 자기 속의 의지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삶은 뭐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절대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손가락 쳐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근데 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줬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오늘 이제 딴 말을 많이 했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 지금이 마치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됐으니까 지금이 발달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교회가 가장 발전한 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 시대예요. 1, 2, 3세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어요. 예?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들 도망갔는데 기독교인이 가서 다 처리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정말 이 짐승 같은 놈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가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삶은 뭡니까? 완전히 개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뭡니까?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결국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종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예?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지금 아주 좋은 시점입니다. 왜냐? MZ세대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목사가 싫대요. 전 목사가 도둑놈 같대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도둑놈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목사가 말씀 잘하지 않고 전부 자기 욕심만 내고 사람들 인도하니까 야 이게 들을 게 없다는 거죠. 이것도 남을 비판한 거 되는데 그게 제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국내에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연보하신 그 정연씨 분 제가 모르는데 그분도 왜 우리 교회에다 연보를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적게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할까? 그만큼 지금 교회가 뭡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냐? 인터넷에 그 뭐죠? 온라인 교회. 그거 말고 지금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당 없이 그냥 유튜브로 들어요.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요. 그 왜 그러냐?
진짜 말씀은 가는 거 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예 기존교회 가보니까 그건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몰립니다. 이게 참 기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잘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만 되면 될 수 있어요. 뭐만 되면 우리 교회 말씀에 살아있으면.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장식으로 떼어냅니다. 왜? 그들에게 유혹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외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에 이름하니 자, 여기에 갑자기 장막 얘기가 나오죠? 근데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보십시오. 보세요. 이 장막은 이 장막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25장부터 31장까지 뭐냐? 앞으로 이렇게 장막을 지어라라고 선포했죠. 그게 지금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현재는. 없는데 모세가 뭐냐? 장막을 취했어요. 그리고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해막으로 나아가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을 치잖아요. 이렇게 진.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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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해막이 앞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해막을 여기다가 진 밖에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나가야 돼요. 맞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장막을. 그런데 뭐가 임하느냐 9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처음 나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할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길 함께 했죠. 그 말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라는 말은 여호와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해막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나가니까 구름 기둥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느냐? 말씀을 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기적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해요. 말씀. 그래서 기독교 말씀 종교죠. 말씀하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호와가 임하시니까 뭘 합니까? 예배를 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중대한 변화입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답을 안 하시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여호와가 다 인도에 왔는데 잊어버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 숭배하던 거. 그러니까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모세가 말씀하시는 참 여호와를 경배하는 걸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알아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뭡니까? 영과 진리 아닙니까? 거듭난 중생한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중심은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의식이잖아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 의식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뭐다?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밑에 여호수아가 따라다니는데 그에게 해막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입니까? 원래 해막이 지어지면 누가 해야 돼요? 모세의 형 아론이 되죠. 근데 아론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주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로 못하게 하고 대신에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중보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세 번째, 자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어사 다 하셨사온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하나님이 막 지금 진노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보고 네 백성이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뿔난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14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뭡니까? 친히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이 보이죠. 안 간다 했다가 또 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의 보응 때문에 내가 꺼리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 가시려면 보내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그들이 뭐예요? 천하만민 중에 구별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죄인 가운데 구별받은 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다들 죄인이고 다들 죽을 자들인데 너희가 그 중에서 죽을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다 이거예요.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이 구별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구별시켜서 진짜 더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이제 성도는 뭐냐?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이란 말은 뭐냐?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분의 형상은 안 보이죠? 그러나 뭐가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결론 맺겠지만 그 이전에 맺겠습니다. 보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나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은혜 베푸는 자다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지나갈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20절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치고 나눠가지고 백성 못 오게 하죠. 왜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분은 거룩한데 다 죄인이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싶지만 못 본다. 왜 못 보느냐?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잘 못하지만 그분이 뭡니까? 지고지선인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흠있고 죄인자가 가면 견디지 못하는 그냥 그대로 그 영화 보면은 쫙 위에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거룩과 죄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못 보느냐? 이사야 6장 1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지금 여호와 앞에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좋은 게 아니라 화르다 망하였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배웠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못 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근데 모세는 뭡니까?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대신에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반석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서라 이 말이죠.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뭘 봐요?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자, 못 봤잖아요. 그 영원히 못 봅니까? 영원히. 근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못 본 구약에서 못 본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종교예요. 따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구약의 여호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동등이에요. 동등.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물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만 예수를 봤겠죠. 우리 못 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지금 영광이. 기독교가 누구냐? 바로 그러한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황당한 얘기도 아니고 막연한 얘기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언약대로 드려진 종교란 말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회복되길 바라고 그래서 기독교 내에 이제 거짓말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장로교회도 더욱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정말 열매를 맺고 사는 귀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